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팔복을 말씀하셨고, 이어서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부르시며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떤 원리와 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5장 17절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계명들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들은 지금까지 들어왔던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계명들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기준이 행위에 관한 계명들로 계시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서, 즉 모세오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어떤 절기를 지키며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으며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것들을 금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엔 그 율법들을 시대마다 적용하고 해석한 선지자의 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율법과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선지서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살기엔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원이지만 우리의 육신이 이상하게 그 율법과는 반대의 삶으로 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배우고 또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은 죄인이라는 사실만 더욱 깨달을 뿐입니다. 아무리 가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 한계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딜레마이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수없이 확인된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사람이 지킬 수도 없는 법을 주신 것일까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을 주시고 모두를 실패자로 만들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던 처음부터 인간의 약함과 죄성을 아셨고,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율법을 우리 안에서 완성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 높고 큰 율법의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성취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하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 계획을 성취하시고 율법을 완성시킬 분이 드디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에서 그 율법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를 선언하십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완성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구약의 수많은 계명과 예언들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셔서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구약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를 잘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율법은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위 신약시대의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 아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 보이신 몇 가지 태도들을 보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자주 부딪히셨습니다. 그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율법 조항들, 더 정확히 말하면 율법을 더 잘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오랜 기간 율법 학자들이 만들어 온 소위 장로의 유전을 예수님은 자주 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학자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세리나 죄인들과 종종 어울리셨고 심지어 그들을 제자로까지 받아주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의료 행위를 수시로 하셨고 그 제자들이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안식일에 밀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 비벼서 까먹는 일까지 했는데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 명백한 추수와 탈곡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모습을 볼 때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주 2회 금식, 하루 3번 기도, 월삭 기도, 구제와 같은 그런 경건의 행위는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율법을 준수하라는 교훈을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반율법주의자, 율법 폐기론자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오해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고 더 이상 구약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것을 알기에 율법은 이제 불필요하다, 무가치하다, 폐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생각이 전혀 오해이며 착각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율법은 글자 하나, 점 하나도 폐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율법을 무시한다고 너희가 생각했느냐? 천만에 너희가 철저히 오해했구나. 나는 분명히 밝힌다. 어떤 작은 계명 하나도 무시하면 그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사람이 될 것이고 이 율법을 열심히 행하고 가르치면 지극히 큰 사람이 될 것이다. 아주 쐐기를 박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율법을 철저히 수호하는 사람임을 밝히시죠. 그러고 보니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토록 지적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의 부칙 조항으로 그들이 만든 장로의 유전이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율법을 더 잘 지키겠다고 만든 그 부칙 조항들이 사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예수님을 범법자로 만들었던 것이죠. 자기들 식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있는 남천동에서 해운대 동백섬까지 차를 타고 가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차를 타면 어떤 여성분이 길을 안내하죠. 내비게이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비 아가씨는 수영 로타리로 해서 가라고 길을 안내하는데 나는 조금 둘러가더라도 바다가 보이는 경치 좋은 길을 가고 싶어서 광안대교를 타러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합시다. 내비가 봤을 땐 나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 반역자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턴을 하라고 계속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끝까지 내비와 상관없이 바닷길을 감상하며 해운대 동백섬까지 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내비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은 해운대 동백섬까지 신호와 속도를 잘 지키며 가는 것입니다. 내비는 그 길을 가는 한 가지 의견일 뿐입니다. 장로의 유전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을 지키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율법을 결코 무시하거나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율법주의 신앙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자, 율법주의 신앙이 있습니다. 20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율법을 지키는 정도의 의로는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의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공부하고 분석하고 세부 규칙들까지 다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일에 자기들의 평생을 건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망했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왜 우리가 이런 쓰라린 역사를 겪은 날을 돌아보면서 자기 조상들이 실패한 이유가 율법을 소홀히 하고 세상과 동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바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절대 순종하자는 기치로 일어난 평신도 경건 운동이 바로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속과 분리되는 철저한 자기 절제와 율법 준수, 경건 훈련을 스스로에게 강요했습니다. 그 시작과 동기는 매우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운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순수한 신앙 운동에서 율법주의 종교 세력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키는 자기의 행위와 공로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로 삼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의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 예수님까지 판단하고 정죄하며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이념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주의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은 지키지만 그 율법의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즉 율법을 지켰다면 그 정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신을 버리면 외식, 형식만 남은 율법주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의 정신은 종의 정신입니다. 종의 정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바라보시지만 율법주의는 우리를 스스로 종이 되게 만듭니다. 같은 곳에서 똑같은 일을 해도 종과 자녀는 금방 구별이 됩니다. 같이 입사한 신입사원이지만
거기 사장 아들이 있다면 그 사장 아들은 업무에 대한 태도가 벌써 다릅니다. 표정도 달라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서 보지 않습니까? 종은 종처럼 일하고 자녀는 주인처럼 일합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마음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얼마만큼 했는지만 가지고 그 대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이만큼 했으니 마땅히 이런 보상을 주셔야 합니다. 보여지는 자기 행위로 자기 의를 삼고 주인에게 자기 몫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도 똑같죠.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헌신했으니 내게 이런 복을 주십시오. 마치 노조위원장처럼 하나님과 노사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자녀는 노사 합의를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합니다. 왜 이것을 하라고 하셨는지, 왜 이런 조직을 두었는지, 아버지가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다른 종들이 볼 때,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정말 이상한, 자기들처럼 일하지 않는 나쁜 종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감히 회장님 아들을 자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단을 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자녀로 일하는 사람이 가장 제대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아무리 힘든 일도 누구도 하지 않으려 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자녀의 마음으로 섬기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주방에서, 주일학교에서, 목장에서, 교회 구석구석에서 이름도 빚도 없이 땀을 뻘뻘 흘려가며 기쁨으로 섬기시는 분들을 볼 때, 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헌금을 하든지 어떤 봉사를 하든지 행위만 남는,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 의를 삼고 자기를 주장하고 복을 달라고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율법주의를 우리는 버립시다. 우리는 자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자기도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자녀주의, 자연주의라는 브랜드가 있던데, 우리는 자녀주의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율법을 통해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18절에서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을 마침내 완성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1.1획도 없어지면 안 된다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구약의 모든 율법이, 모든 선지자의 글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라도 무시하고 버리면 예수님의 그림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커다란 퍼즐 맞추기 그림처럼 구약의 계명들, 구약의 예언들마다 각각의 의미가 있지만 그것으로는 전체 그림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참 많죠. 그런데 그 구약의 말씀 하나하나를 다 연결하고 이어보면 놀랍게도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입니까? 우리의 죄를 지고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러나 우리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림들이 파노라마처럼 정확하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퍼즐의 한 조각이라도 없어지면 이 그림이 완성되지 않는 것이죠. 모양이 안 예쁩니다.
여러분, 퍼즐 맞추기를 다 했는데 마지막에 한 조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집안을 다 뒤져서라도 그 한 조각을 찾지 않습니까? 심지어 쓰레기통도 다 뒤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율법의 한 말씀 1.1핵이라도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들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구약의 말씀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창세기 말씀도, 출애굽기도, 제사법과 절기법도, 또 이스라엘의 열왕기와 선지서, 시편과 잠언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모든 구약의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부담과 두려움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구원, 은혜의 말씀으로 새롭게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운전을 처음 배울 때, 그때는 길에서 교통경찰만 만나면 항상 움찔했습니다. 몇 번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스티커를 끊기다 보니까 그때는 형편도 어려울 때인데 한 번만 끊겨도 그 엄청난 금액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걸 몇 번 겪다 보니까 이제는 잘못한 게 없어도 도로에서 교통경찰을 보면 늘 이렇게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법이라는 잣대로 몇 조 몇 항을 어기셨습니다 하면서 우리를 못 살게 구는 하이에나 같은 존재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는다고 서 있는데 저쪽에 경찰 몇 사람 중에 한 명이 제 차를 향해 막 달려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뭘 또 잘못한 줄 알고 빨리 안전벨트부터 확인했습니다. 있었습니다. 근데 차선이 잘못됐나 봤는데 차선도 문제가 없었는데 뭘 잘못했지? 뭐지? 하고 기다리는데 그 순경이 제 가까이에 와서는 전도사님 하는 겁니다. 제가 놀라서 그 순경을 쳐다봤는데 저예요, 경훈이, 박경훈이에요 하는 겁니다. 제가 고등부 전도사 할 때 고등부 회장을 맡았던 친구였습니다. 저도 얼마나 반가운지 경훈아 네가 여기 웬일이냐 하면서 반가워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의경이잖아요. 여기 자주 나오는데 너무 반가워요. 그 말에 제가 네가 정말 고생이 많구나, 정말 훌륭한 일을 한다 하면서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짧게 인사와 안부를 나누는데 이제 그만 신호가 바뀌어서 할 수 없이 출발을 하며 연락해라, 또 보자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그날 이후 길에서 교통 순경을 보면 참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하이에나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아는 순경 하나 있다고 그 근처만 지나면 교통경찰만 보이면 혹시 그 아이인지 찾게 되고 속으로 너희들이 고생이 많다, 내가 교통질서 잘 지켜줄게, 그런 마음으로 기쁘게 운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찰도 아닌 의경 한 사람만 알아도 그렇게 교통경찰이 친근하게 느껴지고 교통법규가 소중하게 여겨진다면 경찰청장이 만약 우리 아버지라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마음이 달라지겠죠. 여러분,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고 그 율법이 예수님의 이야기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나는 더 이상 종이 아닌,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친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율법의 조항들은 더 이상 나를 얽어매는 사슬이 아니라 나를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는 신앙생활의 모든 활동과 헌신들이 내 삶의 기쁨이요 감사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헌금과 헌신의 모든 자리가 기쁨이 됩니다. 이전에는 율법을 지키는 자기 의로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려 했다면 이제는 율법이 나의 길이 되고 나의 울타리가 되고 약속의 말씀이 되고 내 삶의 감사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이 율법이 신앙생활의 모든 계명과 권면이 내 안에서 기쁨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내 안에서 새 힘을 주시고 권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서 선한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과 또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찬양 부를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평안 얻는 기쁜 마음 얻으리. 우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평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을 신나게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사절의 가사로 고백할 때 더 높은 소리로 고백할 때 우리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십시오.